안녕하세요. 또 성경 공부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비디오로 앞으로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귀한 말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비디오에는 영상에는 이게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용서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이번 성경 공부는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외워오던 거라 그냥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눈 감고 눈 뜨고 해도 아마 치매가 걸려도 외울 수 있는 게 아마 주기도문인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특히 한국 교회는 주기도문을 어느 교회에 가든지 다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외워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보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교회에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라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주기도문은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에게 대화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실용적이고 또 알맞고 또 알찬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에 보면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라고 했죠. 그리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나와 있는데 영어로 하면 The Father in Heaven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이 누가복음은 이제 여기에 안 나왔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기라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보면 누구누구에게 라고 적죠. 그 이유는 뭐예요? 누구에게 적는 거라는 것을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처럼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보통 그냥 기도를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버지요, 아니면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보면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누구한테 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군가, 왜 이 사람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인가, 그만한 또 우리의 존경과 존중을 해야만 하는 분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처음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기도를 할 때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한 기도를 드리는 대상, 그리고 이 기도 드리고 있는 이 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명백하게 나타내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비디오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거에 보면 다음 거에 보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왜 중요한가? 그렇죠? 우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벌써 얘기를 했죠.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죠? 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그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인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기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인지 자기 본인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기도로 이제 올려 바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라는 것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신이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 신은 누구인가를 정확히 명백하게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뭐 부처를 섬기는 분이 있고, 알라를 섬기는 분이 있고, 또 뭐 힌두교, 또 몰몬교 등등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위대하신 분은 과연 어떤 분이고,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기도로 나타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상대가 그냥 어떤 나무 조각으로 우리가 인간이 파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상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침이 재채기가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도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인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것을 받으셔야 되고 합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부분을 건너뛰고 간다면 그 기도는 올바르지 못한 기도이지 않을까. 올바른 기도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그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죠? 그러니까 이름이 받으시오며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받아주세요라는 거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해 주세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기도할 때는 꼭 들어가야 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 입술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이름도 하나님과 이름을 같이 할 수 없다. 예, 그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면 뭐 알라한테 기도하든 뭐 부처한테 기도하든 뭐 누구한테 힌두 교회에 있는 뭐 몇만 명의 신을 기도하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 똑같은 신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뭐 여기 내가 이 신한테 기도하든 저 신한테 기도하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인정해드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요. 그죠? 세 번째 뭐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다가올 우리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이 다가올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고 싶은 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도 가고 싶다라는 것을 기도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곧 재림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도 우리를 위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많은 것들도 또 좋은 것들도 하시긴 하셨지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유는 천국을 위해서 오셨어요. 부활도 천국을 가기 위해 부활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몸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때는 다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기도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생 곧 우리가 다 맞이할 천국을 이제는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그 천국, 없어서는 안 될 우리가
누구나 다 맞이할 그 마지막 순간에 맞이하는 감격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꼭 중요한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천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감사겠죠. 감사의 표현이겠죠. 이 기도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던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 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이 다가오는 이 천국, 이 영생,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 소원만 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만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먼저 내 거를 말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기도로 내 입술로 내 말로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타내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필요함은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필요한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심을 아시고 필요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또 짝이 없는 분은 짝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 당연히 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요. 이 구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필요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굶주리고 춥고 벌벌 떨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또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고 싶은데 물질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배가 고픈데 남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나도 먹을 거 없는데 남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아니면 또 교회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맨날 아프고 정신적으로 맨날 힘들어하고 이런 상태가 있으면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하라 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도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뭐 꼭 기도를 구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어쩌부터 아시는데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백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구함을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일과 양식을 구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오니 그랬죠. 우선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죄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먼저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여기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회복되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하긴 하지만 더 앞서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하여 주셔서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로 구해야 돼요.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용서를 받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죄 구하는 게 저는 솔직히 제 필요한 것보다 더 먼저 들어가요.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저는 죄를 먼저 구합니다. 솔직히 이 순서가 조금 바뀐다고 해서 기도를 망쳤다, 기도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금 뭔가가 걸려 있어요.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이 죄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죄를 먼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죄를 먼저 저는 구합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깨끗함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이 대화 중에 제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 제가 지금 필요한 거를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남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왜 꼭 남의 죄까지 내가 구해야 되는가? 남의 죄를 왜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러니까 내가 다 그 사람한테 지은 죄가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회복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용서를 구할 수 있게 제가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심리적으로 따졌을 때도 봤을 때 남을 용서하고 용서할 줄 알고 용서를 받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기쁘고 웃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걸 잘 풀어나가고 또 문제없이 풀어나가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을 통해 더욱더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둘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서로 용서를 못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악화될 뿐만 아니라 파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야 되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의 적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또 있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나와 내 이웃의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 그냥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힘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 이웃과 관계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구해야 됩니다. 능력, 힘, 지혜, 또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함을 받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선 기도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소서라고 나와 있죠. 이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매번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 두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정교합니다. 나를 꼬십니다. 나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서 빠뜨리든 아니면 내가 홀려서 빠뜨리든 어떻게든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자꾸 공격을 해요. 근데 약점을 자꾸 공격 당하다 보면 내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잘 하고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이런다 해도 나의 약점을 자꾸 찌르게 되면 저는 그 약찌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시간 문제지 어느 순간 이게 나는 이거를 다 잃어버리고 그 시험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는 뭐냐면 저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는 뜻은 아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 왜 학교 가면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을 왜 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제는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얼만큼 배웠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이 시험을 통해 이 믿음 생활에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여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시험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도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절대로 원하지 않은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믿음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험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시험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거를 잘 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고 믿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까먹고 빼먹고 그냥 기도만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고 땡 해버리면, 내가 어떤 무슨 뭐 소원을 빌듯이 해버리면, 그런 그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기도할 때 꼭 길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짧게, 주기도면 짧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알찬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꼭 길어야지만 좋은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 안에서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를 정확하게 한다면 그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실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좋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